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던 기사였는데요. 어떤 기사를 봤냐면 영국의 선진국인 영국, 유럽의 선진국가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영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들 향해서 비만과의 싸움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과의 싸움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국 정부가 장관을 한 부서를 설치하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인 프린터라고 하는 보건부 차관을 초대 장관을 임명을 하여서 이 비만과의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비만이죠. 비만인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뱃살과의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영국 정부가 당시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남자 20%가 비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간다면 그 당시에 5년 이내로 33%로 증가할 거라고 하면서 즉 영국의 인구 남자 3명 중 1명이 비만증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가만히 놔둔다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손해와 재앙을 가져올 만한 이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이 장관직을 신설하면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관이었던 이 캐롤라인은 포부가 다음에 탔습니다. 그 당시 다음 올림픽 때까지 온 국민이 군사를 빼고 체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종의 뱃살 빼기 5년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바로 그 비만의 원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장병 또 심지어 암까지도 이 비만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두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많은 지출을 낭비해야 할 것이고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해야만이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살아야만이 또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안에 쓸모없는 불순물이나 또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영적 안에 쌓이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과 또는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은 나 그래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괜찮겠지. 교회 다니면서 또 이런 직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잘 믿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안전하다 생각하며 나태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고민하지 않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기름진 것들이 또 불순한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서 병을 잃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불순한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세상에 병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영적으로 교회 안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높고 또 많은 사람이 보기에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건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건강하면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면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불편함이 오거나 또한 재난이 와도 그것을 우리는 든든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나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믿음으로 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직 구원받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음 이후에 믿음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을 받은 다음에는 그 삶 속에 믿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생이 뭔가 계속 삐딱삐딱거리며 넘어지며 뭔가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막힌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 또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잘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면서 뭔가를 확신한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이 구절에 잘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곧 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서신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으나 쓰는 과정 속에 아마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불투명하고 어렵지만은 나에게 풀어주고 여기서 나아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갖고 있는 첫 번째 확신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나가서 너희들과 함께 얼굴을 볼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방된 다음에 빌립보 성도를 만나서 예전처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지냈던 이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교제의 기쁨을 나눌 때 이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워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재회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적이 있는데 확신하건대 다시 만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라고 확신한다라고 오늘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진보하다, 즉 군대 용어처럼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같이 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이 나아가는데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의 진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성경에 대한 이 기대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의 진보라고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증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열매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나가며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속에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외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넓혀지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한 번 믿었으면 됐지, 그 교회 나가면 됐지 하면서 마치 그냥 꾸준히 한번 믿음이 그냥 쭉 간다라고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들의 성장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음, 행실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행실과도 같이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수행한 사람은처럼 어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활기가 없고 많은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만이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하며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없다 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믿음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얘기하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들판에 앉았습니다. 들판에 앉아 나가서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수군거립니다. 야, 우리 도시락 안 가져왔는데 먹을 거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않았냐라고 기억해 주셨던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귀신들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으나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는 작은 모습으로 또 작은 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많이 그리고 크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의 크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또는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그냥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또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건 보시지 않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우리는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나는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이루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체크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할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질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후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아가면서 내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볼 때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식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가치는 어쩌면 이 세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돈을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만 불? 1억? 아마 이 복음의 가치는 돈을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대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내가 복음을 얻게 된 것, 이것은 귀한 가치인데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겁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정말 여기 맞지 않는 싸구려 삶을 산다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싸구려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들에게 있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하고 놀라운 이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을 우리가 너무 싸게, 너무 싸구려답게, 너무 흔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소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삶을 사람들은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살펴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래서 하는 일,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퀄리티가 별로 없고 별다를 바 없다면 거의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 또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가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바른 길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 결정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차이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퀄리티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아직 하와이를 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하와이 갔다 오신 분 계신다면 아마 그 가운데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와이에 여러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 파송이 되어서 그 몰로카이 가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몰로카이가 저주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섬.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들이죠. 이 한센병 환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곳에 살다가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섬이 바로 몰로카이 섬입니다.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삶을 다하고 죽어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고 울어줄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만들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썩고 문드러진 시신이 죽게 되면 돼지나 들깨의 밥이 되는 정말 처참한 저주받은 섬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소식을, 소망의 소식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열심히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증명했지만은 그들에게 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알겠지만 하는 말이 당신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내 귀가 떨어져 나가고 내 코가 뭉그러지고 아픈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나를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소리는 좋은 소리, 배부른 소리,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안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11년을 사역했습니다. 함께 그들을 돌보고 안아주고 함께 되는데 11년째 되는 어느 날 그가 실수로 펄펄 끓는 물에 갑자기 이 물이 푹 쏟아지면서 이 선교사님 다리에 물이 확 왔습니다. 뜨거워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물이 다리에 왔을 때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데미안 선교사님이 아무런 특징을 느끼지 못하고 나서 알았다는 거죠. 자기 또한 그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됐을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딱 했는데 주일 그날 우리 문둥이들은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부터는 우리 문둥이들은 여러분과 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이후로부터 바로 그 선교사님의 말씀과 그와 함께 그 복음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같이 삶을 나누면서 평화를 통해서 그 섬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데미안 삶에서 복음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삶을 봤기 때문에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진 그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저주의 섬이지만은 그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걸맞는 삶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향해서 희생하신 예수의 그 죽음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이 과연 내 마음 속에서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퀄리티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증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믿음의 성장함을 보여준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확인하던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가 있으나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가 빌립보의 귀한 헌금도 갖고 왔지만은 이 서신을 갖고 왔는데 그 서신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귀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알게 모르게 그 리더십들 가운데 갈라져서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야만 만족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져 나간다면 나의 뜻과는 달라도 나와는 좀 달라도 그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인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의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나 되자, 하나 같이 하자 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3명이 모이면 4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각자 한 사람씩의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사람이 함께 내놓은 그 의견이 모여서 한 가지 의견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3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당이 결정이 되고 파가 나눠지고 3개가 아니라 한 5가지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 말만 하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아예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팁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렵더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쓰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I will now that you stand firm in the one spirit. 여기 보니까 one spirit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spirit이 영어에는요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대문자로.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의 그 한 마음을 one spirit 하면서 이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 spirit이 이 원어에는 이제 pneuma, 즉 영을 얘기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 되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맡긴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갈라진 우리들의 마음을 그가 하나로 묶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한 마음에 쓰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앞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같이 추구의 목적이 바를 때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이 달라도 방향이 같다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하는 비결은 자기 자신을 이 과정 속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하기를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충고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비워지면 나의 뜻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싸우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부싸움이 매일 일어나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지죠. 지는 게 아니라 참죠.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비우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더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한쪽이 아무리 치려고 해도 다른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소리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 여자분들, 우리 아내들을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하세요. 저희 와이프도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아침 나갈 때 열심히 화장해요. 몸이 화끈하다고 봅니다. 화장해요. 열심히 화장하는데요. 눈썹도 붙이고 마스카라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다 예쁘게 해놓고 나서 밖에 나올 때 선글라스 낍니다. 열심히 눈 화장해놓고 선글라스 왜 끼는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했으니 예쁘게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냥 심오한 뜻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배운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거지.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하고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싸워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향해서 수용하고 포용해 나갈 때 그때 화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가면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향해서 맡기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향해서 그냥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첫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대한 것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세 번째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적하는 자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적으로 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는 것.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드베사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즉 우리를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대적하는 어떤 사건, 나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일들, 또는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이런 사고나 불행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불경기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가로막는 어떤 악한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앞길을 막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 뒷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고 두렵게 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커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두려움 속에 갇혀서 더 작아지고 그리고 더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들은 우리 향해서 두려움을 끼치고 염려케 하고 우리 향해서 걱정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담대하게 나갈 때 그것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언제 내 믿음이 약해지냐면은 바로 시험될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시험이 우리 삶 속에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 안 하지? 내가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미워하지,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혼자 끙끙대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것들이 크게 우리들을 바닥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이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고 성숙함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과 30절 가만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래서 믿음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할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얘기하죠.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여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 우리 삶 속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자체가 그들이 바로 멸망할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함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시험에 들려서 어려워한다면은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나의 믿음이 작아지고 오히려 나의 믿음이 소멸되어가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고 다가오고자 하고 우리를 압박하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 망할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항상 우리들은 복과 은혜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고난도 함께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나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의 어떤 기대도 아니고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것은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호수를 지나가면서 풍랑 가운데 위험에도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풍랑이 일고 이와 같이 물결이 치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와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그 풍랑이 그 배를 침몰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손해볼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세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이 고난이 너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닥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감옥에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듯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울을 기억하면서 그도 고난받았는데 나 또한 베드로도 고난받았고 주님도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우리 이것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각지 않는 불행들 또 우리를 삼킬 만한 어떤 파도들이 넘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 있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 보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루마니아 공산 체제 속에서 지하 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공산 체제에서 수고했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당했듯이 그도 체포당하고 어떤 재판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떨어졌어요.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오니까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바깥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아직도 젊은데 자기도 헌신했지만은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서 두려움에 떨려서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을 보라 얘기하면서 성경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세어보지 않았는데 366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1년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귀한 깨달음을 줬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다 생각해요.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말씀하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4년마다 돌아오는 6년도 모른다 말이야. 그래서 5월달에 한 번도 되게 되네.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다른 데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평탄치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치 않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그리고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더 바르게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잘못된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아니라
참되고 깨끗한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